예레미야 38장 6절 맞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 멜렉을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매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 그 후반부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파멸할 듯이 정말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현상적으로 볼 때 남쪽 유다가 아주 그들이 난 거죠. 그들이 나서 참 어마어마한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래 최대의 환란을 지금 예레미야 목전에서 남쪽 백성들이 겪고 있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그들을 패망시키고 그들을 작정한 70년이 참은 돌아오게 해가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보는 그 맥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그 멸망, 721년에 아수르가 망하고 이건 587년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 마지막 멸망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사야를 이미 미리 보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금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데 이 당대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당대 왕과 방백들과 이런 그 실권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간단없이 부딪혀 나갑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니까 시드기야 왕백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는 이런 계속되는 그 충돌 현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교회는 언제나 세속주의와 또 유대주의와 그 뒤에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들의 그 도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놓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늘 구약을 살필 때 먼 옛날 이 시대에 준 말씀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남쪽 유다가 가장
유다가 혼돈의 혼돈을 겪고 있는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너희들의 지난날의 그 죄악됨이 얼마나 그 깊은가? 그래서 너희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뜻이 하나님께서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고 그 다음 다윗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언약의 그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에.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한번 거들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경악하고 예레미야도 이 뜻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집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혼돈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 아주 망하지 않고 돌아온다. 이런 그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 전부가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보는 거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남쪽 유다가 붕괴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료 불가능한 죄를 걸머지고 남쪽 유다가 붕괴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해 가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뽑으시지만 심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당대에 얼마나 순환을 겪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대로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당대 시드기야 왕, 방백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순환을 받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헤롯 땅과 본디오 빌라도 수많은 민중들에 의해서 고난과 순환을 겪게 되고 2000년 교회사에서 언제나 교회가 순환과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요 붙드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공부한 38장 전체 맥락이 예언자가 받는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기록으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으로까지 이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이걸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망한다 한데 이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이 반바벨론주의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을 둘러싸고 있는 방백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며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평안하다 하지 말라. 거짓 평안이다. 망하게 돼 있다. 이러니까 저 예레미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 과정에 그 어둠의 그 저항과 도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성장해 가는 길에 끊임없는 그 옛사람의 남겨진 옛사람의 도전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죠.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5절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그 말에 시드기야 왕이 영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와갖고 예레미야 저거 죽여버리자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다니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5절에 그 앞에 4절까지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5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르서 너희라는 게 방백들이 너희들이 말이 맞다. 예레미야 죽여버리라. 지금 그렇게 왕이 추인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엉터리 같은 일이 된 거죠. 시드기야 왕 방백.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쳐라 이 말을 죽여라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겪어야 되는 그 환난과 공고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 진리의 사람들, 진리를 전가하고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되게 전파하고 진리를 진리 따라서 가는 걸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다 하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함을 주장하려면은 이 반대된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 수모 혹은 저항, 어려움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것이 뭐 이상하다라든가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 뭐 어려움이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복음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빗나간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든지 잘 되고 뭐 복 받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 허황되고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바울이 많은 순환을 겪고 참 쫓겨다니고 했던 바울이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는 증거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순환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순환 중에서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7절로 13절은 예레미야가 이 진흙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물도 없고 그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란 말이죠. 이렇게 줄로 달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뭐 그 참담한 환경 속에 예레미야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물이 없고 진흙이니까 밟으면 질퍽질퍽 할 것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줄로 달아 내려갔으니까 뭐 한참 구덩이에 내려갔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그 처지를 예레미야가 이제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로 13절 구스인 에벳 멜렉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진리가 고난을 겪게 돼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손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 앞에 교회가 멈칫대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야고보 목을 막 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야고보가 죽고 흩어져 도망친 게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 반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의 그 압도하는 세력은 교회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고 진리를 지켜가느냐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인입니다. 왕군, 실제로 보십시오. 왕궁 황강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 역경 가운데 딱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참 이게 놀라운 뜻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황간이요 구스인입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다인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에벳 멜렉에 준비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해도 마침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도 종교개혁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과 환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너무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언약의 뜻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그 이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모세 언약인데 다 흩어버리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그저 광야를 지날 때는 또 하나님 또 매달리다가 또 환경이 좀 좋아지면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희들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게 인간의 참 연약성인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 한번 하늘가에 이 바벨론으로 전부 한번 다 데려가겠다. 흩어버리겠다. 거기서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강가에서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살았는가를 70년 동안 회개하고 깨닫고 자신을 본래 모습을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속죄하고 너희들 다시 고토로 꿈에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모세의 언약이란 말이죠. 이 모세의 언약을 이 선지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더니만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아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걸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고토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금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순환이 지금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환 가운데 구스인 에벳 멜렉이 7절을 보시죠.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제 에벳 멜렉이 바르게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틀린 말이다. 지금 시드기야는 양쪽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방백들은 예레미야가 틀렸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에벳 멜렉이죠. 에벳 멜렉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틀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지금 양쪽에서 주춤되고 있는 거죠. 참 시드기야의 운명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살다가도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옆에 사람을 지켜보면은 부러움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원망도 하고 이게 다 시드기야가 이 지금 방백을 타고 방백을 도구로 해서 들어오는 어둠의 소리들이죠. 어둠의 소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달되는 에벳 멜렉의 소리들, 양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세상의 유혹들, 어둠의 생각들, 우리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이 생각들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양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어찌 그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많이 광야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 위기에서 붙들어 주심,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심. 그걸 여호수아가 깨닫고 나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소욕, 이 방백들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권자처럼 보여요. 이게 강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벳 멜렉이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양쪽에서 지금 음성이 들리는 거죠.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읽었죠? 10절. 왕이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진 건 죽이려고 던진 거 아니에요? 놔두면 죽는 거죠. 물도 없는 그 진흙탕 속에 놔두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그것도 구스인입니다. 전혀 도움의 손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손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은 내가 예측한 그 범주를 넘어서서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예측, 장로님 나오셔서 스케치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될 것 같으니까 또 살리는 사람이 워낙 달라들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도 달라붙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회의도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가 딱 한 사람이 주인이라서 딸 판단해서 딱 팔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나도 회의도 한번 해야 되고 나갈 장소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한두 주 정도만 여유를 달라. 이렇게 우리가 말미를 얻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도 달라붙으니까 우리가 바로 좀 설문지도 받고 충분히 좀 더 설명해야 되지만 이 설문지도 그날 받고 이렇게 우선은 한번 확인해 보자 했는데 다 두 쪽에서 다 해준다 해서 우리가 실컷 알아보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김치국을 먼저 마신 건지 우리는 그렇게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니고 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요즘 경기도 어렵고 좀 한번 더 지내보자 하는 우리는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서 들지는 않지만 확인이라도 해보자 해서 적당히 나타났는데 실컷 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발을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 이야기 듣고는 우리 참 하나님께서 참 안 되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다 된 것 같아도 하나의 변수만 빼버려도 안 됩니다. 하나의 변수만 빼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 같은 예레미야의 위기 상황 속에 에벳 멜렉이라는 이 구스인이 등장을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성경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요. 어떻게 에벳 멜렉이 이렇게 그 시드기야를 압박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11절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이렇게 어떻게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 거죠. 겨드랑이에 메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쌓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갔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도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죽을 지경은 아닌 상태로 구출을 이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도 남은 예언이 있어요. 아직도 이 당대 시드기야 왕이 이제 곧 이제 두 눈이 다 뽑히고 잡혀가고 또 남은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고 이런 그 예레미야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교회를 지켜가고 섬겨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이 이 땅에 다 마치고 하나님 배울 일이 마치면 언젠가 데려가지 않겠어요?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인의 손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지켜가시는 섭리. 예, 이러면 이럴수록 예레미야는 점점 더 확신에 이르러갑니다. 아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분명하구나. 이게 점점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환란이 예레미야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은 14절로 16절 보시면은 왕이 바른대로 예언을 해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계속 예레미야를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입에서 이 망한다 소리를 좀 하지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사겠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겠다. 다시는 이제 안 살랍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인간은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못 듣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진리가 들려지지 인간은 자기 욕망이 있고 욕망의 촉각에 맞는 소리만 듣고 삽니다. 그래서 권면해 주거나 충고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참 성령이 역사해야 받지 도무지 인간은 남의 소리 안 듣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고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에게는 진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삽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꼬드기는지 모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 선지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 앞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하고 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또 시드기야가 하나님 이름 덜먹거려가면서 많이 예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시거니와 이제 이런 말대로 시드기야가 일단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순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는 줘도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더 확인되는가 하면은 점점 더 조금 전 38, 39, 40장 넘어가면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드기야와 방백들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뜻을 안 받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안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붕괴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붕괴된다고 한 예언한 대로 붕괴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시드기야 이 방백들은 어떻게든지 예레미야 입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 망한다라든가 평안하게 잘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말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앞에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불붙는 듯 하여서 이 패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패망이 남쪽 유다에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네? 좋은 거예요. 패망이.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안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망하고, 이 남쪽 유다가 안 망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예?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겠죠. 안 망하고 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라는 안 망하고 질질질 가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안 망긴 안 망했는데 몸으로 말하면 암 3기를 끌고 계속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 3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암 3기쯤 되면 몸도 다 망가졌고 건강하지도 않고 질질질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반한다. 한번 대수술을 받고
좋은 의사 만나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암 상기로 갈 게 아니라 한번 아프지만은 한번 수술대에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한번 받고 그래서 깨끗하게 좋은 명인을 만나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망해야 돼요. 한번 망해야 남쪽 유다가 정신도 차리고 바빌론 강가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게 에스겔서 그게 다니엘서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끝나고 우리 에스겔 다니엘로 가지 않아요? 에스겔은 이제 그 포로에 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참 감격스러운 이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서 너희들을 회파시켰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다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기를 한번 몸살을 되게 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을 한 3, 4일 막 과로를 하고 막 하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가 몸살을 하면 되게 치를 때가 있잖아요. 그 몸살 치르는 게 우리들한테는 그 막 끔끔 열도 나고 뭐 이제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로했거나 너무 힘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통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또 뭐도 먹어야 돼요. 몸살 나면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게 온몸이 한번 보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또 아프니까 평소에 안 먹던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사골국도 먹습니까? 뭐 하여튼 뭐 자우지가 뭐 뜨뜻한 거 먹고 한 3, 4일을 푹 아프고 나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가뿐해집니다. 그게 지금 70년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이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냥 안 놔둔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한번 때린다. 그래서 한번 70년 망하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이 70년 포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한번 무너져야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 땅에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져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고 사업의 현장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걸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밀당을 하면서 속이지 말고 내한테 말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속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 망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이 말 했을 때 예레미야도 얼마나 참 뜨끔뜨끔 했겠습니까? 이 말하면 이제 죽인다는 말인데 망합니다 지금. 이 말 해주는 거예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대로 당신네 나라가 엉거주춤하게 하나님 안 믿으면서 지금 그렇게 사는데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승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저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지금 시드기야와 방백들은 저항하고 있거든요.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 에돔이라든가 이런 만들어갖고 바벨론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항복하지 말자. 저항해서 우리가 살자. 이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갖고 지금 붕괴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 저항한다고 저항이 안 되겠어요? 이게 살아나겠느냐 말이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찾아서 너 살려준다. 너 몸이 다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를 좀 꼬드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라.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확인 한번 하고 지나가야죠. 디모데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예레미야 당대나 바울 당대나 오늘 우리 당대나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자기 욕망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가짜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천둥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꾸로질 때는 거꾸로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깨닫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만이 소망이나 발견하게 되지 옆에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된다. 너가 하는 일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도전을 많이 겪었습니까?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크게 영접받았고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른 인생이 되는 길인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소리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겁니다. 있다고 소리들 말이죠. 예수 믿어도 어떻게 잘 됩니까? 안 되는 게 이 땅에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 사기들 말이죠. 그런 종교 사기들 말이죠. 그런 것들 다 듣고 여의도로 다 가갖고 다 쿵짝쿵짝 하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은 건가 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60년대부터 훨씬 잘 살지 않아요. 그 6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국교회에 그 60년대가 훨씬 잘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이 축복을 빌어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을 시켜서 잘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단 말이죠. 행복지수가 60년대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이 60년대보다도 행복지수가 더 떨어졌어요, 지금. 잘 살긴 잘 사는데, 여유도 더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많고, 그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가짜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80년대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걸 믿고 우리의 사업과 현장은 무너져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고 뭐 기둥이 좀 있어 그렇지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뭐 문제될 게 그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더 넓은 곳으로 또 옮기게 되면 또 감사하고, 또 있게 되면 대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좌절시킬 세상 세력이 없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돌아보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진리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거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라. 이게 그 어린 디모데한테 할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디모데야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교회에서 영접을 받고 평안에 좀 잘 살기를 바란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선배가? 그렇지 않나요? 뭐 그래야 좀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이 디모데는 얼마나 그 선배를 보면서 낙심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 시큰 고생하고 내가 진리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얻었는데 그래도 뭐 네 앞날은 그래도 조금 창창할 거다.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디모데가 힘도 나고 할 건데 고난을 받으며 이런 건 듣기 싫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모든 일에 건신한다는 건 잘난 척 하지 말고 네가 잘나서 이렇게 복음 깨닫는 거 아니니까 너가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예수만 자랑해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너는 고난을 또 치를 수도 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 너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너 배울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를 너 받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도. 이게 우리의 복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 복이란 말이죠.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긍지가 있고 말이죠. 아이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비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은데도 막 천지 잘 먹고 잘 사는 천지인데. 그럼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이러고 있을 겁니까? 잘 산다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시드기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로 대변되는 시드기야와 방백들로 되는 데는 이 옛사람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옛사람은 고집 피우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안 듣지만은 그래서 행위로 말하면은 너나 할 것이다 멸망이지만 그 멸망의 자리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가 와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받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나 우리 지금 바울의 당대나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경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까? 18절 읽었습니까? 18절. 18절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한테 계속 망합니다. 이 말을 해준 거죠. 불사람을 당합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안 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안전 보장을 하면 망하게 될 겁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 보십시오.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지금 시드기야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항복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대는. 항복해라. 너는 잡혀간다. 잡혀가라 이 말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말했습니까? 앞부분에. 잡혀가서 포도원도 짓고 집도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70년 살다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그러나 하나야는 2년 만에 돌아온다.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시드기야와 방백들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리는데 그걸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거든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을 받을까 싶어서 이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 그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이 한번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그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과정적으로 말하면은 참 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예레미야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다. 그 예레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항복하고 그냥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손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만다. 지금 저항하고
지키려고 온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21절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게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예레미야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 차례도.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뭐를 발견합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뭐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여러 왕들한테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지금이라도 손 들면은 살기 열립니다. 이래도 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이죠. 여러분이 해석 이미 했죠, 지금? 아직도 해석이 안 됩니까? 이게 인생의 참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자리가 한번 무너져 내려가야, 그때라야 하나님 뜻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 말을 나가서 대지운이 갈 때까지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버지 집에 여기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지 않아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아버지로서는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기가 차는 그 음성을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통절하게 드러내는 게 선지서입니다. 야, 인생들아, 뭐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철이 안 들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붙들어 놓고 말 안 듣고 할 때 그 참 애타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음성이. 이놈이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야 뭐 자식이 가출한다 하면 제일 놀라잖아요. 놀래갖고 펄떡펄떡 하죠. 그래도 이거 나간다는 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할 도리가 없는 건 아니고 붙들면 이 인생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갈 때는 절대 안 들립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계속. 너 항복해라. 너 지금 가면은 다 재산 다 털어먹는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한 100만 원은 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갈 때 한 돈 1000만 원 줬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100만 원이 있는 한은 안 들어요. 이게 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다 탕진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고, 대주리 가서 돼지들도 잘 안 먹는 이 기업 열매를 먹고, 그렇게 공고하게 되면, 그때라야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종 유다에게 이렇게 수차례 경고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망한다, 나가면 너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나가나 이 탕자는 아주 이게 돈 쓰는 재미, 창기하고 노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도 굉장히 재미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여기 가서 딱 대줄이 내려가면, 아하,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런 과정이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삶의 과정을 보면 또 작게 한 번씩 또 돌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가 저렇게 움직여가고 우리의 삶의 성장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고집 피우다가 한번 망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또 어리석음을 행하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이렇게 지혜로워져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쯤 졸업하면 세상을 다 안 것 같은데 대학교 막상 올라가 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몰랐는가 알고 대학교 때 어른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대학교쯤 들어가면 어른들 이야기가 세대가 달라 구닥다리야 이렇게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상살을 해보고 애 새끼 낳고 빽빽 울고 그거 건사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한번 경험해야 어른 말이 맞구나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겪을 거 다 겪고 우리는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지금 깨달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우리를 정말 길러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인생 살이를 많이 안 해보면 우리가 펑펑 자신 있게 말하다가 참 많이 겸손해지는 게 우리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 할 차례입니까? 21절. 그러나 만일 황복을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죠. 너 지금 계속 항복 안 하고 고집 피우는데 한번 불사람을 당한다. 아버지가 우리가 신약 탕자 비유로 말하면 너 나가면 나갈 때가 좋아 보이지 1,000만 원 갖고 나갈 때가 좋아 보이지 나가면 탕진해. 나가면 너 언젠가는 기갈이 들어. 이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깊으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한번 겪어야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허락한 거죠. 허락을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이게 정말 인간이 돼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죠? 예. 여기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걸 뭘 통해서 보여줘요?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거는 속색이는 이 자식놈이고 큰아들은 또 이것도 사람 잡는 놈입니다. 이것도 큰아들도 이게 형편없는 놈입니다. 알고 보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이고 이게 네가 고생하고 돌아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 그런데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탁 박는 거는 누군 줄 아십니까? 이 큰아들 놈입니다.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놈이 나갔다 돌아왔는데 왜 잔치는 베풀어 줍니까? 이래갖고, 이 작은 아들 놈이나, 큰 아들 놈이나, 아버지한테 불의 자식은 똑같고, 아버지는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면서 오히려 나갔다 돌아온 놈이 자꾸 붙네요. 나갔다 돌아온 놈은 아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갔다 돌아오는 인생은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줬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 말이죠. 이건 정말 말인적 탕자 비유지만 그것을 아버지 마음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유는 알고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돌아오는 큰 놈은 말이죠. 그 주책 바가지 말이죠. 이 자기 의가 많은 놈이거든요. 이 작은 놈은 자기 사랑이 많은 놈이고, 그게 창기하고 놀아나고, 이거는 좀 잘났어. 아버지 옆에서 좀 일 좀 도운다고 작은 아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니나 똑같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탓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니 같은 놈이나 똑같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놈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 니나 똑같아. 그 아버지 마음은 오히려 탕자가 더 안쓰러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 탕자는 인간대에 돌아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만신창이 돼갖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으시니까 탕자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잘해주다니. 그런데 이 큰 놈은 오히려 불평이 많잖아요. 저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인데 뭘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더위에 일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마음은 너는 아버지 마음 몰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마음을 몰라. 탕자비유는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줘요. 우리 아버지 마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죽는 날까지 아버지 마음과 그 사랑을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하고 말이죠. 너는 내보다 못났고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진리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산다면은 그건 놀라운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감사가 있고 그래도 교회를 내가 순수하게 섬길 뿐이지 뭐가 나 다른 게 있냐 말이죠.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다고요. 우리는 참 망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망해 너 나가면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망하고 하면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시드기야 왕한테. 결론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인간은 말이죠. 뭔 지금 뭐 하나님 뜻이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시드기야는 이 말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왕의 지위가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해진다. 계속 시드기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언제나 전전긍긍. 이래도 불안이고 저래도 불안입니다. 예수를 이제 알고 나면 죽으면 죽고 살면 어떻게 해요? 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저 예레미야하고 지금 밀담하면서 지금 옛날 말로 말하면 그 일본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좀 내한테 잘 말해달라. 이 말을 백성들이 알면 내 주위가 얼마나 곤란하나 지금 이런 소리입니다. 뭐 알 거 뽀록 다 난다. 시드기야는 뭐 안에서 깨는 바가지 뭐 밖에 나오면 안 깨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런 줄 알고 예수 믿고 그냥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시드기야는 계속 마음에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밑에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어리석은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사랑하여 너가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바벨론을 통해서 붕괴시켜버리고 70년 만에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목숨이 부재하려고 말을 안 했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일이 탈로치 아니하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이게 직전이거든요. 직전 무너진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보존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말이에요. 보존돼.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예언을 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여기도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시드기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예레미야가 겪어야 되는 순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회유하려고 하는 끝없는 이 회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주변에 어둠의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가고 우리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길이요.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난의 예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참으로 어리석었고 미련한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멸망케 되는 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한 번 무너지지만은 다시 70년 포로를 거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뜻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난날 우리가 많이 무너졌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복된 계기임을 알고 저희도 무엇을 경험해도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